읽어주는 설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있느니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제자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있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와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5가지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있느니라 입니다. 우리 너무 연약해서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엔 너무 벅차고 중한 말씀이기에 5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일러주신 오늘의 말씀을 잘 새겨서 후회 없는 여러분의 신앙의 영혼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받을 영광으로 올려지는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산이 높되 하늘 아래에 있고 물이 깊되 땅 위에로다. 여기서 산은 높되 하늘 아래에 있고, 이 말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자기의 의지와 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예모, 자기의 계획 등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져도 내가 내 의지를 세우고 내 힘을 다합니다. 모든 노력과 생각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 우리의 노력과 힘은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방향으로 힘을 쏟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주관적으로 세워서 내 힘을 쏟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거나 어떤 건축을 할 때 어떻게 건축을 하며 어떻게 돌들을 쌓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돌을 옮기고 그 건물을 세우는 것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옮기고 건물을 쌓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이 높되 이 말은 인간의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의 의지와 그의 열정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며 그의 건세가 또한 얼마나 되겠느냐. 아무리 산이 높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에 있다. 하늘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기초를 자기 마음에 새기지 않고 걸음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합니다. 주님은 그 일의 성취의 모양과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혹은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인생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이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며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파악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겨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노력과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섭리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수고를 다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영광과 주님을 위한 목적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여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인생의 수고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로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꼭 주의 뜻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니 내가 그것을 위하여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산이 높되 하늘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깊은 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상징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땅이라는 것 위에 고여 있는 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바다가 지구의 표면적에서 3분의 1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속까지 내려가면 땅 전체를 볼 때에 물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깊어 수 킬로미터 내려가는 해저 수심도 땅 위에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개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끝없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보다 그 지혜와 지식이 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교회에 나가는 신앙생활 자체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식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란 육의 것, 세상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부하는 것과 이 일을 성취하고자 할 때에 또 지식과 지혜가 반드시 기반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 위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나오는 지혜, 믿음으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면 이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학식을 구합니다. 학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식이 믿음보다 앞설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유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해도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주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도 그 사람하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심령입니다. 지혜는 거기에 있고 지식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지식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령을 얼마만큼 헤아리며 교통하고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그 가슴속에 깨우쳐 받는 만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세상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에 치하여 살다가 잃어버린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당당히 주님 사랑 속에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는 그 결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 위에 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그 속에 지혜가 있고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힘이거나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얻는 권세나 힘이나 지식과 지혜는 무엇을 위해서 쓰는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발판으로 쓸 뿐 모든 그것 자체가 목표이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오늘 산이 높되 하늘 아래 있고 물이 깊되 땅 위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이중표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인터뷰를 책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기 위한 지혜요 하나님께 가기 위한 힘이어야 한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성취해 보아야 되겠고 그래서 지식이 더 필요하고 힘이나 물질이나 자기를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신 뜻, 주님이 원하신 대로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의지고 자기의 의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주셨느냐 하면 바울이 살아왔던 그의 열심과 깨어져 부서지는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학부를 나온 당시 랍비들을 공부시켜서 파송시키는 가말리엘의 가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랍비로서 얼마든지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풀어 가르치기만 해도 명예와 물질과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자기의 의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 서슴없이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분명히 성경을 손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앞세워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이 바로 섬기기 위한 믿음이 무엇인가 전혀 몰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높은 산처럼 아무리 높이 올라와도 너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산이 높되 하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를 만나 그를 깨워주고 부서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많은 학식과 지혜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배움이었고 자기의 노력이었고 자기의 지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전반부를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그 가슴으로 나오는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람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산이 높되 하늘 아래 있고 물이 깊되 땅 위에로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너희 영혼이요 영혼보다 귀한 것은 너희의 주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